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책명하시고 이제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산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들 아래에는 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사회적인 불의와 또 거짓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는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섬기라 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어긴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인 불의와 거짓과 부정부패, 이런 악한 일들을 누가 행했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불의와 죄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온갖 불의한 일과 또 악한 일들을 행했죠. 그들은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자, 그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죄악된 본성이죠. 미국에 옛날에 흑인 노예제도가 있을 때 백인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또 착취하고 억압했죠. 자, 그런데 그때 흑인 남자들은 집에 가서 자기 부인들, 자기 자녀들에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참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으니 너희들도 참 고생이 많다 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가장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아내를 억압하고 자식들에게 폭군처럼 굴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흑인 남자들이 노예로서 백인들에게 그런 억압과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집에 가서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부인과 또 아이들을 억압하고 또 괴롭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크고 화려한 집이 심판 앞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집도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또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진노를 벗어나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똑같다, 그건 아닙니다.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더 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사회를 더 어지럽히고 사회를 망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들에게 먼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은 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 때문에 교만했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늘 태평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군사적으로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니까 다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마음이 교만했고,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태평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들은 대리석으로 장식된 대저택에서 살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수입한 수만 불짜리 고급스러운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뒹굴거리고, 그리고 이제 요리사들이 요리해주는 그런 최고급 요리를 먹고 그렇게 즐기며 태평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이 값비싼 와인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대접으로 그냥 마음껏 마시고 값비싼 오일, 향수 이런 것들을 뿌리며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유행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다윗 따라하기라는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많은 시와 찬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직접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도 스스로 고상한 척,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빗바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지절거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런 찬양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천박한 다윗 흉내내기,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사는 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미워합니다. 무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은 멀다. 그런 날은 오지 않지만 혹시 온다고 해도 아주 멀기 때문에 나중에나 한참 후에나 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사치와 방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만족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요셉의 환난, 즉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죄와 사치와 방탕은 그들 가족들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저 위에 헬몬산과 그리고 요 밑에 길라산지 사이에 있는 평야입니다. 아주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르는 양들과 소들은 아주 살이 올라서 포동포동한 그런 가축들이었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죠. 바산의 암소들은 그러니까 아주 살이 오른 포동포동한 그런 암소들이었겠죠. 이건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지도자들의 부인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사치와 허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불의와 학대와 억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런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거나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치와 향락에 물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들에게 가서 돈 더 벌어와. 계속 그랬겠죠. 이런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서 돈 더 벌어라고 계속 바가지 긁고 찔렀겠죠. 그러니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돈 더 벌려면은 더 많은 거짓, 부정부패,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과 학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그러면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가서 우리로 술을 더 마시게 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나 명품백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더 많은 사치, 향락을 누리기 위해선 계속해서 남편을 바가지 긁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은 이 사회에서 행해지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 모든 불의한 일에 한통 속에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7장 10절부터 보면은 말씀하기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우선 아모스가 그 땅에서 전하는 그 말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견딜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아모스가 전하는 말이 뭐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들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기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동안 이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못 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다, 걱정 없다, 모든 게 잘 된다, 안전하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왕에게 아부하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짓을 하고 살았겠죠. 자, 이런 아마샤는 종교 장사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장사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성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이 귀한 사명을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를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모스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는,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내가 장사하는 내 영업 구역인데 왜 여기 와서 그래? 너는 너 고향에 나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밥 빌어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구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회가 온갖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한 것은 당연하겠죠. 종교 지도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까지 타락하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바쁘니 그 사회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또 뉴스에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막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도자들 가운데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모든 거짓, 위선, 그런 것에 교인들이 속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불의한 지도자들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돼서 어떤 그런 지도자들의 모든 거짓, 불의한 일, 악한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드러나면은 회개하고 또 징계하고 그래서 좀 교회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해요. 큰 소리 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까지 앞장서서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들, 서민들, 그들은 그저 죄 없는 그런 피해자들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온 땅에 세워진 모든 산꼭대기에 세워진 그 우상의 산당에는 누가 갔을까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 분향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힘 있고 또 돈 있는 그런 지도자들만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온 이스라엘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힘없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에게 불의를 행합니다. 오늘날의 인종차별 보십시오. 백인들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죠. 오늘날 인종차별 보면 백인들만 다른 소수인종들을 차별하고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도 아시안들도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또 무시하고 또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기업의 이런 오너들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나요? 힘 있는 정치인들만 남몰래 이런 거액들을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나요? 보면은 저 은행에 저 말단 여직원도 크고 작은 돈을 횡령해서 신문에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선을 행하지 않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선한 일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신학적인 교리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타락하고 사람의 의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그들의 마음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기뻐하고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서민들도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힘 없는 사람들도
큰 불의는 저지르지 못하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혹은 때로 스스로 불의를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고 해도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타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그런 온갖 죄와 불의와 또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죄와 타락이 더 심각하지만, 그러나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그런 죄와 타락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쏟아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진노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 무서웠다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힘 있는 왕들,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종들, 노예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별로 악한 일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에게 절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간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누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까? 부자와 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쇠사슬에 끌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높은 자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사로잡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또 갈고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흉한 날, 심판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갖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거기서 건진받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에 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이 멀다 하고 여전히 죄의 잠을 자고 있고 또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오니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도 이제 그러한 악한 삶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